네, 오늘 구속전쟁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민수기 3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장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전쟁의 장소는 첫째는 애굽입니다. 애굽이고, 둘째는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우리가 내년에 배우게 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속해서 구원을 받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제목하여 구속전쟁이라고 했는데요. 애굽에서의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의 전쟁입니다. 홍해를 그들의 능력으로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힘으로 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약속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광야에서 진행되는 전쟁은 어떻게 변화해 갑니까? 광야에서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제 이 광야 전쟁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어느 부족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에돔 족속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냥 길을 지나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도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저들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은,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생명을 잃거나 이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을 방해하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싸움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전쟁의 양상이 바뀝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일에도 그들이 나아가야 되고, 아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도 그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괴롭혔느냐 안 괴롭혔느냐가 가나안 땅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전쟁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모세의 인생에서는 마지막 전쟁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디안 전쟁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좀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보는데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게 미디안이 원수라는 거죠.
얘네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모세 너의 마지막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 전쟁만 치르면 너는 이제 내게로 와야 된다. 3절 봅시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누구의 원수를 갚아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게 이 미디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미디안이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가? 어떤 행동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인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 되는가?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어디에서 처음 이 이름이 등장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 다음에 후처를 얻죠.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의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들의 후예예요. 지금 이제 이 족속 이름을 따지면 이제 뭐 베두인 족속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미디안은 또 모세의 처가 집안에 해당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아주 거친 민족이죠. 하나님이 이들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무슨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미디안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빠지게 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이 나와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22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 성경의 이 사람 이름 중에 정신 안 차리면 헷갈리는 이름 두 사람이 같이 나와요. 발락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주 그냥 이 둘이 같이 나오니까 누가 지도자고 누가 제사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발람이 지도자예요. 미디안 쪽에. 그런데 발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제사장 발람을 붙잡아다가 돈을 주고, 야,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넌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자꾸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사역자들도 있으니까 부정한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돈에 올무가 씌어요. 그리고 절대 사역자들은 나중에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래요. 돈 받고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질병이 있으시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남의 성도면 그것도 가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목회의 자리에서 남의 양인데 그에게 함부로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물론 상황이 너무 힘들다면, 그리고 정말 누군가 이렇게 케어할 영적 지도자가 없다면 기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금전을 받으면 우리가 삭군이 되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계속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해라, 축복해라. 22장 23장 민수기에 계속 나옵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가 저주하라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 가면 안 되는 길인데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해보니까 나귀 앞에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흐려져 가지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지 못하는데 나비는 그걸 보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그 군대 장관을 보고 못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약을 몇 번만 읽어봤어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그 장을 알 겁니다. 하여간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 일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에게 여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모압 땅의 여자들과 음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이 자기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청하는 거예요. 야, 와서 놀자. 우리 축제다. 카니발이 있어. 축제가 있어. 여러분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예, 구별해서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바보같이 그냥 입쩍 벌리고 침 질질 흘리면서 이제 따라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러분 누구 편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미디안에 섬기는 신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에 역병을 두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역병을 그 전염병을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에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도 버젓이 6절에 말씀을 보니까 2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물론 나중에 뒤에는 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에게로 온지라. 텐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증손자인 거죠. 이 친구가 비느하스가 젊은 혈기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창을 들고 가서 한 번에 남녀를 한 번에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잘했다는 것이 악을 이 백성 가운데 그치게 한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 9절을 보면 전염병이 그칠 때까지 이게 지금 몇만 명이 죽습니까? 2만 4천 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근데 이 죄악된 문제 가운데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지금 비느하스의 그 헌신으로 이 영혼이 제사장 가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죄를 지을 상황에서 한 사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자리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미디안이 왜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거예요.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바울은 예수님 얘기만 들었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교회의 몸이야, 내가 교회의 머리야, 네가 지금 교회를 장렬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신앙에 다 연차가 좀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들이 다릅니다. 교회가, 이 싸우는 교회는요, 저는 제가 우리 개척하면서 우리 몇 명 안 될 때 제가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우리는 회의하다가 절대 큰 소리 내지 맙시다. 그랬죠? 기억을 하시면 모르겠어요. 이 LA에 와보니까 싸워서 깨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여인들에게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을 잡았을 때 남자만 100만이라고 칩시다. 100만 명이 다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몇 명이 범죄한 것에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10명, 단 2명을 제외하고 10명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해요? 10명의 말을 선택해요. 여러분, 다수결이 하나님 앞에서 다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울었던 그 백성들 때문에 장장 38년을 통틀어서 40년을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한국에 이 무속신앙과 관련된 사람들이요, 200만 명이 넘었대요. 등록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대학로에 타로점 보는 사람들까지, 왜냐하면 캐시로도 내지만 카드로도 하면 단말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 허가증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업 허가증 받은 사람들이 200만 명.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만 안 놔두십니다. 무당과 의논하는 게 여러분 그냥 심리 치료라고요? 아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이거 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한국 나가면요, 연애한다고 요즘 드라마들이 그렇잖아요. 야, 우리 타로 점 한번 볼까? 여러분, 추억이고 낭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들은 말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사탄의 괴계에 붙잡혀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신들만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을 지옥으로 함께 가는 그러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업종인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요즘은 저쪽 60번에서 로레나 일치로 이렇게 나가려면 거기에 뭐가 써 있어요? 한자로 써 있어서 못 보신 것 같은데 수상, 손금 봐준다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화처럼 들어와요. 문화처럼 들어와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짜 유튜버, 가짜 뉴스. 유언비어 만드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한 주간 가장 많이 보십니까? 유튜브입니까?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보는 대로 접촉점이 높은 대로 여러분들이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시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고 찬양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에요. 모세는 여기까지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인은 민수기 20장에서 나오죠.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또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면 되는데 모세가 열이 받은 거예요. 반석을 냅다 그냥 2번 두들기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된 것이 모세의 잘남입니까? 물론 모세는 그 당대에 최고의 학문을 40살까지 배운 사람이에요. 뭐 전설에 의하면 모세는 다른 지역의 정복전쟁에도 많이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세를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고 저 돌멩이로도 하나님은 예수 이름 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자기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무리 지팡이로 반석을 바위를 2번 쳤다고 여러분 조금 이따 나가다가 우리 여기서 한번 쳐봅시다. 물이 나오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구가 되는 것은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전쟁이 미디안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너희들이 치러야 되는 마지막 전쟁은 뭐냐면 무엇에 대한 회복? 거룩에 대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에 빠져서 망했던 그 역사를 이제 지우고 다시 거룩의 승리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신을 벗어서 그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뭡니까?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음란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들을 음란으로 빠뜨렸던 모든 존재들을 가감없이 그들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의 그 모든 때를 벗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도님들 안에 나는 은사가 별로 없어요. 나는 방언도 못해요. 나는 15분 앉아서 기도도 힘들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죄와 싸울 마음이 사라지면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백성이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